저희가 이제 드디어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저희는 서론을 본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서론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은요, 1장부터 5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은 이제 시작을 얘기하고요. 자, 2장부터 3장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7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평범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원주의나 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막 그런 것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며 책망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주시냐?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하늘 보좌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4장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보좌를 설명하셨고 5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늘 보좌가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나 하늘을 자꾸 보라고 하시나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보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었던 세상 보좌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였겠죠. 예, 로마 황제만 내가 믿는다고 그를 섬긴다고 말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무슨 뭐 경제나 무엇이든지 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보좌를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의 보좌를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늘 보좌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서론에서 세상 보좌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보지 않도록 갇힌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갇히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열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인을 떼게 하시고 그 지침서인 성경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이 떼어주시니까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열리니까 그 전에 내가 몰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근데 그 다음 우리 바로 이 전주에 우리가 보았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진짜 새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그냥 견뎌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여러분의 진짜 새 노래가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이 헷갈리고 어렵고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앙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7 인을 때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 8장부터 시작해서는 일곱 납할 때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을 때는 재앙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재앙과 재앙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삽입을 해주셨어요. 뭘 삽입을 했냐? 위로와 소망의 삽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안전하다. 이 재앙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이 그냥 무섭게만 느껴지고 나를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우리가 펼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 그냥 재앙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너희를 살리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 사이사이에 교회에 이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장에서 9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인 재앙 사이에 또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7장에 들어가 있고요. 또 10장에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되새겨 주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사명이 있잖아.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는 그 사명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본론을 보면은 너무 간결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진짜 쉽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건 소망의 메시지들이고 결국 이 재앙들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는 메시지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이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이 재앙을 피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나? 결국 영적인 전투인데 누구와 함께 이 전투를 하나? 12장에는 용, 13장에는 바다짐승, 땅짐승, 14장에는 결국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승리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때 가면 저희가 이제 용, 바다, 짐승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구조가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론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일곱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론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본론에서는 재앙이구나. 근데 단순히 그게 우리를 죽이려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바벨론의 패망. 여기는 이제 은유법이죠. 사실 로마의 패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패망이 되고 그러면 승리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승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읽으실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계시록이 이게 심판이 다가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 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염두에 두고 가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챕터든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하고 다 알고 싶은 그러한 우리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다 그걸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셨다시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다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신 부분까지 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그때그때 우리가 소화해내고 이해해 가면 되지, 모르는 걸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산으로 가고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시작으로, 확실한 것을 시작으로 모르는 것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해석이 없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다는 건 여기까지만 알라고 하시는 거니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해석을 너무 마지막 때의 끝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자라는 그 완전한 수가 7인, 7나팔, 7재앙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7년 대환란 막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죠. 근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렇게 풀이를 하시는 건 사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7인 재앙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종말과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거는요, 마지막 때라는 건요,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를 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그분의 구속사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끝나는 그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재림의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종말은 어떤 때인가? 종말의 때는요, 십자가의 사건 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에 있는 때부터 종말이어야 사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때만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직 먼 때인데 그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결국 종말의 때라는 건 그들에게도 있었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이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도.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봐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종말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현재를,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종말의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에게 기록한 거였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악한 이 세대에, 어려움 가득한 이 세대에, 재앙 가득한 이 세대에 어떻게 살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해석이 예전에 같으면 이 기록한 것을 언제로 우리가 찾아야 할까?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 기근의 뭐 상태, 사회의 현상 이런 것을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이상하게 이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현재를 위한 책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읽으실 때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재앙의 목적을, 재앙이 지금 6장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을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읽는 독자들이 그들이잖아요. 예? 로마의 핍박에서 견디고 있던 교회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의 교회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지, 왜 그들이 이 재앙이 필요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도 그 목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이 이 목적과 동일해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셨어요? 아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죄성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셨고, 다 그것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망 넘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뽑혀야 될 게 뽑히는 거고요. 파괴되어야 할 게 파괴되는 거고, 파멸당해야 될 게 파멸되는 거고, 넘어져야 할 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뽑히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잔잔한 물,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삶이 평안하면 잔잔한 호수 같아서 내 삶에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나의 죄성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의 성질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뭔가를 나를 막 후벼 파는 말을 하면 그때서 내 안에서 밑에서 나에게 어떤 이런 악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욱 하고 올라와서 삿대질이 나오고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때 진짜 차가 이렇게 훅 해가지고 저를 막 차에 출범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로 욕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영어로 아주 거하게 영어로 욕을 시원하게 아무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진짜 제 옆에. 그것도 영어로 하게 해서 감사한 게 또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좀 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알잖아요. 이 영어가 얼마나 나쁜 영어인지 얼마나 나쁜 욕인지 알잖아요. 아, 야, 이렇게 나도 순식간에 나오는 이 죄성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이면은요, 여러분 그동안엔 어떻게 했었어요? 나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맨날 나 맨날 왜 여기 넘어지지? 나는 왜 우리 엄마랑 맨날 싸우지? 제 얘기예요. 나는 우리 엄마랑 왜 맨날 싸우지? 예. 아, 예. 저 혼자 싸웁니다. 저희 목사님은 너무 이제 거룩하시고 저는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아주 부족해서 맨날 이제 제가 혼자 그러는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나거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왜 나는 자꾸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지? 나는 왜 자꾸 알죠,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안 싸워야 되는 거 알고, 용서해야 하는 거 알고, 사랑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매번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지? 이게 우리를 사실 실족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여러분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악함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꾸 보여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거기서 좌절하고 저는 아니되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파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악함이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건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그들에게 이 재앙이 주신 목적은 뭐였겠어요? 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 세상 속의 무리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들이 안주하고 싶었던 것들을 뽑으려고 그들에게 더욱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그냥 평범한 삶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묻혀서 갈 수 있는데 너 황제 숭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흑백으로 논리가 딱 되니까 여기서 내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버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서 본문이야? 하시는데 1절과 2절 2절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니까 여기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재앙의 첫 번째 인을 떼셔요. 그렇게 떼니까 지금 여기에 생물 중에 하나, 우리 네 생물 배웠죠? 네 생물 뭐였어? 사자 같은 생물, 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오라! 근데 매번 인을 뗄 때마다 오라! 이렇게 하세요. 결국 이 뭐예요? 재앙이. 너 이 재앙 받아서 너 진짜 너가 진짜 다시는 못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재앙이에요? 아니죠. 회복해서 나에게 와라. 다시 돌아와라. 생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에서. 근데 흰 말을 탔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무기를 가졌는데 활이 있고 그다음에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흰말 딱 하면 우리가 예수님인가? 면류관도 있네? 예수님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네? 예수님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뒤쪽에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표현과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건가? 헷갈려요. 근데 이건 재앙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처럼 보이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여기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류관과 그 면류관의 차이가 뭔가? 여기 6장에 있는 면류관은요. 여러분 경기 뛰잖아요. 달리기를 했다. 달리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겼어. 그러면 면류관을 주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근데 19장에 있는 면류관은 어떤 왕에게만 부여하는 왕권의 면류관이에요. 달라요. 면류관이 달라요.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19장에서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무기는 활이었나요? 검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활이라는 거예요. 자, 활이 왜 이상한 거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곡이라는 자가 있는데 북해 끝에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무기가 뭐냐? 봤더니 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검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확연히 다름이 드러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검인데, 아, 여기는 활이구나? 아, 그러니까 다르구나. 그럼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7인을 첫 번째 인을 떼는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너무 흡사해서 마치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였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겠어요?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관으로 봐서는 예수님이야, 적그리스도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멋지게, 이렇게 번드르하게 정말 거룩해 보이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렇게 흰색만 둘러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간을 그냥 외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도 분간이 쉬웠나요? 안 쉬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어디로 가라고 하죠? 돼지. 역시. 돼지떼에다가 가게 하시잖아요. 돼지떼에 가게 해달라고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그래, 돼지떼 들어가 그랬어요. 그 돼지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에요? 패배의 사건이에요? 승리죠. 근데 그 승리를 맛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여 떠나시옵소서. 저희들을 떠나시옵소서. 승리가 왔는데도 승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둔한 짓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죽게 했어요. 완전히 다 잡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 우리 승리했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함께 밥을 먹고 나누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서 흥분해서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흥분해가지고 주님, 역시 멋있습니다. 이런 거 나눠야 되는데 떠나시옵소서. 그럼 그들의 가치관에서 중요했던 건 뭐겠어요? 돼지들이에요, 돼지들. 먹고 사는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 진짜 가십시오. 지금 옳고 그름을 이들이 분별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이게 우리의 사건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 속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단은요,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모습을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자신이 마치 정말 진리인 듯 그냥 우리가 그 자신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류관을 받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겼어요? 아니면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안 이겼어요. 이기려고 욕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정말 이기는 길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김은요, 이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그 시대에 그 로마 국가를 그만큼 승리하게 하신 것 또한, 그들을 거기까지 이기게 하신,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허락하게 해서 그들의 이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작아지고 낮아져서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대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만 보시게 한 그들의 승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앞으로 먼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십자가가 거리낌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기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사실 스스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시스템을 본 결과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새벽 기도를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사실 주보에는, 오늘 주보도 안 나갔어요. 아주 거꾸로 들으면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아까 막 이것도 아주 막 난리가 나고 안 되고, 아침에 그 찬양 기계도 안 되고 오늘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줌에 그 주보에 보면 줌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아침에는 새벽 예배는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니까 줌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까 해요. 여러분한테 그냥 슬쩍 이제 흘리는 거죠.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순간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셔도 떠나라고 했던 그런 우둔한 이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서려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래서 도와드리려고요. 여기 함께 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거는 아닌 슬슬 발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르르 예, 하는 것처럼 이게 뭐 하루나 이틀 우리가 주말에 새벽에 만나서 같이 말씀을 읽는 거죠. 뭐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겠죠, 처음에. 그러나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시작을 그렇게 말씀으로 하면 사실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첫 시작이 망가지면 그 한 주는 다 망가지는 거니까 월요일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화요일 하다 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스르르르륵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소리가 어떻게 10% 정도밖에 안 나오죠? 아멘 소리가? 목이 타시나요, 권사님? 갑자기 물을 들이시. 자, 아멘? 이제 30%. 아멘? 야,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입을 보겠습니다. 아멘? 성도님, 아멘 그래도 못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 흰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정말 예수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의 실마리를 이제 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부분, 알려주신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으로 우리가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걸 그냥 마지막 미래에 있는 그러한 계시적인 거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계시적인 것들도 있지만 종말을 사는 현재를 위한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야 할 부분을 무너뜨리고 깨져야 하는 부분을 깨뜨리고 없애시는 거고 그 후에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너져야 할 부분들이 먼저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이 너무 위축되거나 좌절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드러났구나. 이제 생명으로 가겠구나. 다시 세움을 입겠구나.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버리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장에서의 적그리스도와 19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하시려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하시려면 정말 말씀 속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